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언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바로 죽음을 살림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영생을 사는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서 선지자를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합니다.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수질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과 다르게 우리말 성경 중 다른 번역본들은 이 19절 말씀을 좀 더 문자적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령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유산을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산을 한다. 공동 번역에서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나쁘다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에서도 사람과 짐승이 유산을 잘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유산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제기하는 수질 문제는 단순히 토지의 소산이 좋지 못하다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산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들고 엘리사에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들고 엘리사에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하였고 성읍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곧장 가져왔고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고쳐졌습니다. 생명이 유산되는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던 여리고가 마치 생명의 샘이 된 것처럼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 여리고에서의 이 사건 이후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여리고와 대조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정말 어린 아이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서부터 20, 30대, 미혼, 청년들까지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성인의 미숙함이나 부족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가령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다루었던 그 경험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바로 성인이었지만 뭔가 미숙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본문의 어린 아이들은 정말 신체적인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성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앞선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가리켜 9절에서도 보듯이 우리 주인께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합니다. 게다가 올라가라 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올라가 보라는 비웃음입니다. 베델의 젊은이들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완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끝나자 난데없이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무리 중 42명을 찢었습니다. 물론 42명이나 되는 젊은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잔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역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죽임당하고 열방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결국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2학기.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가 이 2학기에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순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새순교회가 생명의 샘, 바로 죽음을 살림으로 바꾸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사망의 그물에서 속절없이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바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길 걷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책들 마련하고 시행하게 하옵소서. 미국 성인의 80%가 자신의 나라와 삶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교인들의 이탈을 막고 정착을 돕는 기반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새순학당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입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너야가 온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 수막종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치료받으시는데 온전한 회복 있게 해달라고.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3개월 후 10월에 검사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사라져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9월 2일 방사선 치료받게 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 잘 마치고 겸사 결과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또한 오랜 질병으로 투병주에 계신 분들, 또한 독감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